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우선순위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시거나 계시하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던 침묵기가 400년에 걸쳐서 존재하는데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강대한 왕조들의 교체와 유럽의 판도가 바뀌며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지는 변화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와 같은 질문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랍비들에게 가지고 와서 묻곤 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주도권이 로마로 넘겨지고 예루살렘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시작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광야로 나가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의 숫자가 많아져만 갔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이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분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시자 사람들은 더 혼란을 느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일어난 일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아가 나음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아마 세례 요한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행보가 세례 요한에게도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께서는 22절 이하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맹인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시대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요한도 자기 자신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 권력을 잡아야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텐데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위치를 불안하게 만들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메시아와 같은 주제는 이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피리를 불면 춤을 같이 춰주고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주제를 함께 눈물 흘려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라는 요구에 오히려 금식해야 한다고, 회개하라고 죄에 관해 말했고, 곡하면서 예수님과 도덕계의 종교에 관한 토론을 요구했을 때는 잔치에 가서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군중들에게는 지나친 금욕주의자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 특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셨던 것이 여간 불편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은 사실 양쪽 중에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부정적 반응을 하던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나 중심으로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에 맞는 위로와 격려는 기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적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것에서는 불편함을 드러내며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소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당연했던 것에서부터의 이별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내가 신앙적으로 꼭 점검해봐야 하는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내 기대대로 해결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해결책과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신앙의 영역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반응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는 도우미의 역할 정도로 축소시켜서 모셔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명예로운 진리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 하는 시도들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올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들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선호가 아니라 마주하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거절했던 일에는 함께 분노와 거절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런 하루로 변화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왕좌에 앉으려 했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진정한 메시아의 자리에 모셔서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있던 영역들이 드러나며 내가 고민하던 기도의 주제들이 다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조율되는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조명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 우리가 그 왕좌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기대하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에 맞추어서 주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영역들은 그 오해가 제대로 조율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내 기대대로 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다시 재조명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반응이자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왕좌에 모시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사업과 그들의 만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